안녕하세요. 12-6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함께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같이 교제를 하면서 본인이 설립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과 함께 나눴을 거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 5절에 보시면 믿음, 사랑, 소망인 거죠.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또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구절에도 보시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모습,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지혜고, 그것이 총명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현해낸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가장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거죠. 또한 13절에 보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 가운데 그 주변에 이제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영지주의 때문에 육체는 뭐 금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된 생각을 깨줘야 하니까요. 14절에도 보시면은 속량고 제3을 얻었는데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15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고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왕권이나 이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데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죠. 또한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2절에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지금은 그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이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죠.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울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28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의 의지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한 자로 어, 세우기 위해서죠. 결국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교회에서 삶을 살다가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천국 같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모한다면 지금의 삶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일의 삶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가서도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모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골로새 교회 옆에는 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 여기도 보시면은 그 주변의 지역들인데 그 가운데 아직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결국 이절에도 보시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 5절에 육신으로 떠나 있어요. 감옥에 있고요. 멀리 있어요. 그러나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다. 어떻게든 너희가 이 귀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당시에 6, 8절에 보시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게 있죠. 바로 이 골로새 교인은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사용하는 이 모습인데요. 철학 자체는 사실 지혜를 사랑하는 모습이긴 하겠지만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한 일이겠지만 반대로 인간의 이성만을 강조하면 합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부활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 근데 결국 이런 가르침,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가 잡으려 할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전도가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구절에 보시면 일단 그리스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헬라 철어로 보면은 어,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기도 하겠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들이 보통 생각하는 죄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육체의 제한을 받지만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왜냐하면 그 당시 가르침이 금욕주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든 이방인들 너희가 다 이렇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어쩌면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이미 할례는 우리 하지 않아도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알며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죄 문제가 해결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 이게 보통 뭐 차용증 같은 이런 건데 우리가 빚을 졌으면은 이거를 얼마를 썼다 이런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으로 다 정리가 돼 버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먹지도 말고 막 금욕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16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는 안식일을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거기 맞춰서 음, 이제 로마인이라면 로마인에 맞춰서 또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에 맞춰서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초등 학문 따르는 거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이제 그 규례, 거기에 그 율법의 조문처럼 그 규례에 다 순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 그때 꼭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또 아주 나이가 어리다면요. 때로는 이런 교육 방법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도 똑같은 그 교육 방법으로 우리를 대해야 되느냐? 그때는 아니죠. 어렸을 때는 사랑의 개념이 모를 때는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 나중에 사랑하면 나중에 그 율법적으로 꼭 말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렇죠. 그러면 그 새로운 생활이 무엇인가?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데 결국 땅의 것은 무엇인가 5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의 탐심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11절에 보시면 헬라, 유대,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이나 스구디아인 이런 특별히 뭐 종이나 자유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이 스구디아인도 그 당시에는 가장 정말 행동이 너무나도 천박하기도 해서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 도저히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만인보다도 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도 결국 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모든 일을 행할 때 13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또 거기에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으로 메어져 있으면 이탈할래야 이탈할 수가 없겠죠. 또 15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가정에서 또 주인과 또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4장 골로새서 4장부터 보시면요.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상전들에게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이건 그 당시에 종들을 물건 취급할 때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고요. 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일명 말을 맛깔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7절부터 보시면요.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제일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분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북이고 이 편지를 이제 전달을 한 사람이죠.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했는데요. 또 보낼 때 구절에 보시면 오네시모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로 공부할 때 한 번 더 볼 거고요. 10절에 뭐 아리스타고도 있고 바나바의 성질 마가도 있고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바브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에 나타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지도자죠.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건면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히에라볼리 주변의 그 교회들. 여러분 이 교회들은 제 건물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누구의 집에서 이렇게 모이고 어떻게 보면은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굉장히 참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시 로마 주류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삶이었고 그런 삶 가운데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쪽에 가봐도 그쪽 성읍들은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거기에 낄 수는 없어서 성 외곽에서
그 당시 성외교회라면 시체가 있고 이런 곳에서 힘겹게 본인들의 일을 하고 때로는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쩌면 이런 교회 모습이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니라 북한의 교회라든지 뭐 중국의 지하교회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모습이 지금 이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겹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 예수 믿는데 타락한 삶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 혼합주의 삶? 아니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정말 그리스도의 장사훈련까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감옥에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모든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편안한 환경에서 예수 믿는 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 멋대로 하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